성령교육 여러분, 한다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IBP 수책자 나눔 중에서도 내용을 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뭐 좀 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말은 거창하지만 제가 어떤 자막이 또 넣고 또 그림도 올리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간상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하지만 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깊게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서 이제 책자는 이제 IBF 수책자 20번째 책 묵상한 기도라는 책이죠. 이 책이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한다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지은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스테디셀러 중에서도 하나인데,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좀 그 특별한 안목을 제공하는 책이어서 전에 청년부 일부에 있을 때도 이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도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단과 좀 다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는 퀘이커 교도 쪽이라고 해서 정통 기독교 출신은 아니고, 특별히 이런 그 시각을 좀 보면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묵상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여러 기도 그 부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묵상기도로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이제 발전된 형태, 또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관상기도, 또 향신기도, 중심을 향한다, 가슴을 향한다 해서 향신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아주 그 설교자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러한 정통교회 목사님조차도 이 관상기도를 많이 전파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었죠. 제가 미리 앞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관상기도, 이 묵상기도, 또 이제 향신기도, 뭐 이런 기도들은요, 뿌리가 일단은 로마 카톨릭 쪽 영성에 그쪽 이제 그런 관점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 이제 문제가 제기될 때 2011년도 우리 합신 쪽, 우리 합동교단과 분리되었던 합신 쪽에서 총회에서는 이 관상기도에 관련돼서 그 이단 문제가 있었고요. 교류금지,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도 교류금지적 차원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또 무엇이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리차드 포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관상기도에 대한, 묵상기도에 대한 어떤 이제 앞에 그 많은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죠. 즉 레노바레라고 하는 이런 그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펼쳤던, 이런 관상기도 같은 것들을 많이 펼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상기도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는 좀 달라요. 무엇을 영상하시면 가장 좋냐면, 불교나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고요한 수행, 이제 묵상, 묵도, 뭐 이런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7페이지 보면은 이것이 성경 묵상의 기초다라고 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뉘앙스가 말하는 것 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조금만 한 발짝 더 나가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치통 계시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묵상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관념과 어떤 장치의 음성을 듣는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이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은 뭔가 약간 지금 신비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을 열어놓고 성경에 대한 것들을 살짝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8페이지 봐서 보면 알겠지만, 8페이지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인들이 해왔던 그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을 쭉 보시면 다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몇몇 뭐 루터교의 보네퍼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신비주의적 체험들을 우선시했던 과거 로마 카톨릭에 관련된 인물들이 했던 방식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선시하고 경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내용을 좀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것이 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냐면 이제 뭐 좋은 말들 많이 나와요. 뭐 좋은 말 이렇게 포장하는 미사고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4페이지에 묵상 기도의 단계 첫 번째 집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15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편안히 앉아라. 의식적으로 천천히 긴장과 근심을 떨쳐버려라. 또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라. 심지어 다른 이제 관상기도 보면 호흡도 이제 이야기입니다. 호흡을 몇 번 내쉬고 몇 번 들이마시고 이런 것까지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집중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21페이지 나와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이 지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말을 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응시를 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의 기도라기보다는 뭔가 잠잠히 묵상하는 어떤 명상하는 명상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명상하고 마음의 어떤 자신의 내면의 어떤 소리를 내면의 어떤 것들을 좀 떠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들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책에 14세기 신비주의자인 리처드 롤은 마음의 응시를 배웠을 때 마치 실제로 심장에 불이 붙는 것처럼 가슴이 진짜로 따뜻해졌으면 경험했다고 쓰고 있다. 기도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이것보다는요, 잠잠히 있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속이 뜨겁게 되는 뭐 이런 경험들, 어떤 기도의 어떤 스킬이나 어떠한 방식이나 종교적 체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침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없는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 이게 묵상기도라는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가만히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떠올리다 보면 말없이 당신의 그 인자한 미소, 때로는 당신께서 선한 목자 되신 모습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기도, 이러한 기도 형태. 이건 사실 조금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좀 앞으로 나가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도 닦는 모습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구세주를 묵상하거나 환상을 묵상하거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시선에 고정한다. 이제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이게 이런 느낌이보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어떤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대로 지금 하나하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듣는 기도인데요. 이제 집중, 마음속에 바라봄, 내면에 있는 어떤 걸 떠올리면서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듣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상기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해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고 있는 관상기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단계 간단하게 지정되고 있지만 핵심은 비슷합니다. 25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성적 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이상의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사용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뭔가 조금 여기서 문제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 필요 없고 떠올리는 영상 속에서 뭔가 음성을 주신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26페이지에 그는 우리에게 모든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감각을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쭉 나고 나서 보면은 30페이지에 가보면 계속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떠올려라. 예, 거기까지 뭐 얘기할 때 우리가 다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성경은
거룩한 독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지만 성경 이외의 것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경건한 서적들, 하나님이 깊이 체험한 저작물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책들, 뭐 성인과 성자들의 어떤 뭐 기록들, 그들의 책들을 떠올리면서 그들 문구들을 떠올리면서 명상에 잠기라는 이야기예요.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뭐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아빌라 테레사가 쓴 영혼의 성, 보네포가 쓴 나를 따르라.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이 책 읽다 보면 뭔가 모르게 무장해제가 좀 많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그리고 수많은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책들까지 다 언급하면서 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은 뒷전해가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환상이나 어떤 명상, 어떤 상징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특별한 것들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묵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들의 어떤 도를 닦는 듯한 기도, 수행,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좀 더 하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좀 더 특별한 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임재를 많이 못 누리는 좀 하급 단계로 구분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떠한 이제 로마 카톨릭적이죠. 네, 인간의 공로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계급을 나누고 더 이런 것들 방식들에 의해서 더 체험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체험들이 없는 사람은 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게끔 만드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이승구 교수님, 네, 청신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고 저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합신신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이제 그 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적인 논문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4번과 5번, 즉 거기가 그 문제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들만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자, 관성기도의 문제점 보시면 결국은 로마 천주교의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적인 방식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종교의 행위로서의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천주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절과 또 무슨 힌두교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과 대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 절에서 도 따는 거나 결국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관상기도 같은 기도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말씀보다는 어떤 종교 행위나 체험을 위주로 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천주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여러분 트레스디아스라고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수련회 가면은 막 떠들고 막 열심히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옛날 그 로마 천주교에서 했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방식들을 갖고 들어와서 신비적인 요소와 섞어서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상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뉴에이지 사상이나 또 그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 신비주의 이슬람, 수피즘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뉴에이지가 무슨 자연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영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개혁 측 우리 정통
교단, 우리 개혁적 교단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원래 영성이라고 할 때부터는 벌써 종교적인 어떤 대화가 이제 가정됩니다.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영적인 뭐 영성 이런 것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쓸 때는 좀 주의해야 돼요. 원래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정통 개혁교에 쓰던 표현들은 경건입니다. 영성 훈련보다는 경건 훈련 뭐 이런 표현들이 더 사실은 또 우리 교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영성이든 뭐 관상이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이나 그 로마 카톨릭의 펠라기오스주의에서 말하는 신인 하빌이나 결국은 범신론이나 뭐 만유제실론 같은 범신 안에서 다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결론으로 이제 내린 결론을 좀 한번 마지막 살펴보면서 이런 관상기도에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럼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도의 방식은 어떤 새로운 기도의 붐을 이루고 있는 이런 관상기도나 명상기도나 아니면 무슨 이런 향심기도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범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방식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골방들, 여기서는 또 심지어 기도의 골방을 명상하는 장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 가운데 골방이 등장합니다. 즉 골방은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초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어떤 훈련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진심 내 중심으로 할 말 의지해서 그분께 내가 드리고 싶은 고백과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의 개신교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묵상 기도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진실함에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말만 예수님이고 말만 주님이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큰 자연과 같은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관상기도, 사실 놀랍게도 합동적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것을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제가 나눔 제목으로 한 가지 했던 거, 주의할 점, 질문 1,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모습보다는 종교적 기도의 모습, 특별히 어떤 수행, 명상, 무슨 내면의 심리적 어떤 신비주의,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만약 관상기도 같은 방식이 교회에 널리 퍼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로마 카톨릭화 되는 거죠. 네. 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보세요. 제가 명상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면에 막 떠오르는 환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뭐 들은 것도 있어요. 갑자기 막 심적으로 뭐 꿈에서 뭐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 마음속에 지금 명상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뭔가 뜨거운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뭐 심지어 뭐 떠오르는 환상이나 어떤 뭐가 들린다고 하는 그런 신비적 요소들을 가지고 의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더 잘 보는 사람은 더 신비적인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계급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일반 평신도들을 다시금 무슨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성직자들의 굴레 밑에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계급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뭐 기도를 훈련한다고 하지만 그 훈련이 자칫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뭐 옛날 지방에서는 어떤 지방에서는 방언을 가리킨다고 코카콜라를 100번 1000번 외치라고 했다면서. 코카콜라 그게 무슨 방언 기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거꾸로 읽으면 뭐 다 방언 받는다고. 이따위 짓들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 중심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자신이 우월함과 뭔가 특별한 은사가 가져야 하나님으로 더 친밀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여러분 잘 그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질문. 1번. 주로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합리적인 이유,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에 오는 것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상 기도하는 사람들, 간상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 시간에 나는 혼자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뒤돌아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신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요즘 세대에 기독교적인 부흥하는 것들이 움츠러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관상기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오히려 더 진실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지금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